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물병을 잡고 물을 마시는 그런 메커니즘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그 넘어서 이 머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다가 신경이 저절로 전달되다가 신경과 근육 사이에서 그런 신경 전달 물질로 전송이 돼서 팔이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목이 마르고 느껴서 이 사람이 물을 먹는다,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정의 현상은 단 한 가지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이나 신앙 또는 과학은 각각의 차원에 맞는 설명을 제시해야지 자신의 차원에 벗어난 설명을 할 경우에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실제 무슨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그런 우연성 또는 규칙성을 경험적으로 다루는 것이 과학이고, 신학은 그 존재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존재하고 통일성을 띠는지를 다루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이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것들을 설명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에서 그쳐야지 과학이 신학의 영역을 넘어서면서 기원에 대해서 함부로 터치를 할 때 과학은 바른 설명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학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존재의 통일성과 그런 편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신학이 포괄할 수 없는 그런 과학적인 것들을 함부로 터치할 때 신학 역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인식을 할 때 결국 신학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100% 다 일일이 지적을 해주지 않지만,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만, 또한 경험 이상의 초자연적인, 초경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신학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학이 보다 포괄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분야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서로의 협력을 다독하고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설명의 다원주의인데, 그런 면에서 이 진화론자들의 그런 주장들이 많은 맹점들이 들어있고, 창조론 역시 우리가 이것이 보다 논리적이고 보다 타당하다 이런 제시는 가능하지만, 이것이 100% 과학적이라는 말은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창조론이 보다 과학적인 경우도 많이 있고, 때로는 진화론이 보다 과학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을 선택할 때 이것이 제시하는 것인지 증명하는 것인지를 이 차이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과 과학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연구를 할 때 어떤 활동들이 중요한가?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신앙을 토대 위에 우리가 이 창조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는 이 신앙을 줄 수 있습니다. 신앙과 과학은 절대 뗄 수가 없는 그런 부가분의 관계에 있고, 또한 탐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면 머리가 아프고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접하면 보다 친밀하고 보다 와닿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저는 이 창조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조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특별히 중요한가? 최근에 그런 사조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과학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층이, 지구가 어떻게 기원되었고 지층이 어떻게 생겼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창조를 드러냈는지, 또한 이 생명과학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보과학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이 정보 또는 그런 지적인 인풋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과학 쪽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지구과학과 생명과학과 정보과학 분야를 특별히 연구해주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 진화 논쟁의 교훈,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자연 발생술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런 것처럼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이 진화론 측의 주장의 오류가 끊임없이 드러나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변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진화론도
이것이 물론 전 사회적인 패러다임으로 조건이 자리는 잡고 있지만 과학이 발전되면 결국은 진화론도 오류이다. 그래서 해체될 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견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새로운 변신을 통해서 다른 주장을 포함할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 있어서는 진화론의 거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 창조 신앙이 많이 쇠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다수 거의 90%에 이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신앙이 여전히 건재하지만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부분의 정말 나이가 들면서 학벌이 학력이 높아지면서 또한 젊은 사람들 교과서에는 진화론만 실리는 그 이유는 창조에 대한 학계를 결국은 이 창조론이 빼앗기고 진화론이 학계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반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 집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학자 집단이 대부분 진화론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창조를 가르칠 수 없게 되고 정말 앞으로 점점 이렇게 세대가 정말 이렇게 흘러갈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학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창조에 대한 학문적인 과학적인 접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적 교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창조 신앙이 건재한 이유는 우리가 학계는 비록 놓쳤지만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와닿고 탐사하는 일이 여전히 계속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창조 신앙이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건재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와 함께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을 위해서 헌신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 헨리 모리스라는 창조과학을 가장 핵심적으로 일으킨 그런 박사님의 아들이 또한 창조과학에 헌신해서 현재 중요한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분의 말씀을 보면 과학적 증거들이 가리키는 것처럼 진실은 우리 편이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다수의 교육계, 과학계, 언론계 인사들과 법적 판례들은 우리와 반대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계를 놓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가진 신중한 계획은 스코프스 재판에서 입은 승상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강권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희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나는 다니엘처럼 되고 아마 이렇게 초등학생을 가진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성경에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다니엘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도 다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고 하고 근데 대학을 갈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바울 같은 그런 선교사 또는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을 마치고 어느 정도 교육을 마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삭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삭도 굉장히 성서에 성경에 훌륭한 믿음의 그런 조상이긴 하지만 성경 창세기에서는 이삭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예쁜 부인의 아버지 잘 만나서 그리고 아버지의 훌륭한 종을 만나서 예쁘고 착한 부인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으면서 평생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세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식들 때문에 속썩긴 했지만 이삭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재림 교인들을 많이 바라보면 많은 분들이 자식이 어렸을 때는 다니엘처럼 되길 원하지만 그리고 본인들이 대학을 간 뒤에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을 띠길 원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자식이 직장을 잡을 때 자기가 직장을 잡고 인생을 계획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삭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처럼 사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것도 훌륭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우리